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번 시간에는 휴거에 관한 세 가지 오류들, 휴거에 관한 세 가지 오류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거는 그 랩처라고 하죠. 랩처. 이 랩처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매우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또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서 13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요한계시록 4장 1, 2절, 그 오늘 본문 말씀, 이런 그 말씀들이 모두 이 휴거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휴거는 그 의미가 무엇을 멀리 옮기거나 재빨리 옮겨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휴거는 진리의 책인 성경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 만큼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날이 되면 죽은 자거나 산 자거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능력에 힘입어 새 몸으로 부활한 다음 순식간에 셋째 하늘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 놀랍고 믿기 힘든 교리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다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휴거라는 말을 들으면 비웃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휴거의 교리는 우리가 날마다 고대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의 근본 사항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누어지는데, 공중 재림이 일어날 때 모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하여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있다는 것은 시기가 문제이지 기정사실인데,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믿고, 거듭나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있는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휴거에 관한 세 가지 오류들. 첫째는 신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도들의 휴거와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대체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기에 나오는 휴거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와 동일한 것으로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거라고 하면 환난 전 휴거는 없고 을에 환난 후 휴거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 다니는 교인들은 이제 다미 선교회의 그 광란을 지켜보았던 터라 휴거라는 말만 해도 대체적으로 이단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때가 때니만큼 요즘은 개신교회 목사들 가운데도 휴거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휴거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휴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진 목사는 드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는가에 대한 혼란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대부분 기인합니다. 공중재림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대환란 전에 자신의 이방인 신부인 신약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사건이고, 지상재림은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부터 지구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가닥이 잡힙니다. 신약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자면 그 전에 휴거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도에서 볼 때 환란의 말미에 휴거되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는 그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란 시대 휴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진노를, 이제 교회는 신약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진노는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진노를 거쳐야 할 이유가 없음을 여러 곳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9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진노를 겪지 않고 진노 전에 옮겨진다, 이 말이잖아요. 이 진노가 대환란이거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요 진노가 장 대환란이죠.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환란 전 휴거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램이라고 되지. 램이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슬퍼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고보의 고난의 때라. 이 대환란을 다른 말로 할 때 야고보의 고난의 때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이제 나오는 야고보의 고난의 때는 이제 곧 대환란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즉 그리스도의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 받는 심판이 곧 대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성도들이 그 심판을 거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은 야고보의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옮겨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소위 구원파라고 불리는 집단도 대체로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들 역시도 여느 기독교인들처럼 성도가 환란을 통고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국 곳곳에 논밭을 사들이고 농장을 만들어 대환란 때를 대비해 온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곧잘 예로 듭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 사람들이 잘 덜먹거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건데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환란 때에 이제 환란을 그 사람들은 겪는다고 생각하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때에 책망할 것이 없게 자신들의 몸을 보존하자면 무공해 식품을 직접 생산해서 먹어야 한다는 그런 이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일종의 집단적 미혹이라고 할 만하지요. 환란 전 휴거에 대해 성경은 여러 모형적인 가르침을 통해 이방인 신부인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먼저 요셉은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 모형인데,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은 후 이집트에서 이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서 대환란의 모형인 이제 기근이 닥치기 전에, 7년 기근이 닥치기 전에 이방인 신부인 아스낫과 결혼하죠. 이방인 신부가 바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혼인식에 참여해서 신부가 될 때 아스낫, 그게 바로 우리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모형인데, 예, 7년 기근이 닥치기 전에 이 요셉이 이방인 신부 아스낫과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모형입니다. 그는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집트에서 유대인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 간섭하다가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게 탄로나자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 모세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그 80세가 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출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파라오로부터 시련을 겪기 전에 이제 이방인 신부인 시포라를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이것도 시련을 겪기 전에 이방인 신부와 결혼합니다. 참으로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한 말씀이다. 세상의 어떤 책이 이렇게 그 원형과 모형을 정해놓고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이런 이제 탐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구도이긴 하지만 노아의 정조부인 에녹 역시도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많은 신약 성도들의 틀림없는 모형입니다. 그는 대환란의 모형인 대홍수 이전에 휴거되었죠.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은 휴거되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바로 우리의 그 중요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오늘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녹의 모형이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모형이 또 에녹이고,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그 여러 곳에 직접적인 서술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일로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요셉, 모세, 에녹 등의 모형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시니 환란 전 휴거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거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불경을 저지르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휴거에 관한 세 가지 오류들. 둘째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오류입니다. 그런 혼동도 있고, 보면은 이제 환란 후 휴거, 환란 전 휴거, 이걸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혼동하는 것은 아주 경우가 여러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목사는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휴거의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 엉터리지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건 명백한 오류로, 이 말씀은 휴거의 그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하면은 그렇게 잘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표 한 장씩을 나누어 드렸는데, 이 도표는 피터 크만의 주석서 요한계시록 첫머리에 나오는 도표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것을 보면은 그 휴거가 3번 있는 것이 선으로 다 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휴거는 올라가는 그 화살표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재림은 내려오는 화살표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도표는 가능하면은 이거는 이 대략의 그림을 외워두는 것이 제일 이제 자기의 지식을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8인치 지점에서 올라간 선, 이 말은 화살표가 위쪽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올라간 선, 이게 이제 신약 성도들의 휴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제 10인치 지점에서 내려온 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선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상 재림이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때 모든 눈이 그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밤에 도둑같이 오시며 그분의 몸인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는 것은 그렇게 비밀스럽고 은밀하기 때문에 땅 위에 그리스도인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 절반까지도 알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받았다고 하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절반 정도는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찾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이거 신비라고 하잖아요. 신비는 엄밀하게 돼야 그 신비가 되는 거지. 뭐 모든 사람이 지켜본다, 그건 신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신부를 데려가기 위한 이 비밀스러운 강림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비라고 말하고 있죠.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이 신비이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신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강림은 세상에 드러나는 공개적이고 눈에 보이는 출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통치하시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눈 깜짝할 순간에 발생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일반적인 부활과 심판이 아니라 눈꺼풀을 깜빡거리기도 전에 눈을 멀게 하는 섬광이고 번개의 순간적인 번뜩임이며 천둥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모든 눈이 그를 본다. 공개적이잖아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 개신교의 목사가 요 아멘 하는 부분에 아멘, 예, 휴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틀린 거죠, 완전히. 이 구절은 스가랴 12장 10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이며,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30절, 시편 104편 3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등에서 그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마태복음 24장 30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이제 지상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런 것을 휴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구절은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에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가시적이며 공개적인 출현을 가리킵니다. 이 출현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휴거의 그림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가시적인 지상 재림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실 때 그분을 찌른 자들은 로마인이었죠. 따라서 이 말씀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도 로마가 권력을 잡고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시리아 계통의 함족 유대인이라 이렇게 보통 말하고 있는데, 이자가 로마 교황 중 한 사람 가운데서 나오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초림 때처럼 자신들의 고토에 살고 있을 것이며,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나라를 이룩하고 8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옛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제 2000년 전에 로마가 그 땅을 지배했듯이 이제 그 대환란 때에도 그분을 찌른 자들인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될 것임을 이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목사들 가운데는 그를 찌른 자들이 이스라엘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초림하시기 전에 약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죠. 말라키 이후부터 마태복음까지 사이가 그 400년으로 바로 침묵의 기간이었죠.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계시하지 않으실 약 400년간의 기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400년, 410년이나 이래 될란지도 모르지만은 약 400년간은 킹 제임스 성경이 주는 계시 외에 다른 계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나온 모든 변개된 역본, 개정본, 사본들은 모두 인간이 만든 쓰레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개혁성경 같은 것은 NIV를
주로 번역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은 최고 번역이라고 치고 있지만은 그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휴거에 관한 세 가지 오류들. 셋째는 잠든 자들에 관한 오류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곧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늙어서 죽었든지 혹은 순교를 했든지 간에 지금 그들의 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지금 그들은 모두 셋째 하늘 낙원에 그들의 혼들이 있지요.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그 혼들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역시 너무도 쉬운 질문이죠. 아니, 너무 쉽다 못해 싱거울 정도의 질문입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전부 지구의 중심부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죠. 구약시대에는 지금과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의 지옥 얘기는 이게 비유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죠. 나사로가 실명이잖아요. 실명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부자 이름은 안 나와도 나사로가 나오는 걸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전에 구약 성도들의 혼은 음부라고 하는 지하세계에 있었는데 그 지하세계는 낙원과 끝없이 깊은 구름과 지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은 이제 그 당시에는 지하 낙원에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에 있었고 그게 누가복음 16장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 사이엔 오갈 수 없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놓여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은 위치 변동이 없지요. 장 지옥에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혼은 셋째 하늘 낙원으로 그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구약 성도들을 셋째 하늘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 지하 낙원에 있던 사람들을 하늘 낙원으로 옮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그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 제자들은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말의 뜻을 옳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하시더라. 여기서 잠들었도다라는 말은 나사로의 죽음을 의미했으나 제자들이 이제 오해를 하자 나사로가 죽었도다 이렇게 바라잡아 주시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는 말씀은 내가 그를 살리러 가노라는 말씀에 다름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깨우러 간다. 이 말이 사실은 놀라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2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여기에 잠들었다는 요한복음 11장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몸이 죽었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조금 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의 혼이 셋째 하늘 낙원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상식을 잘못 알고 있는 개신교의 목사들도 있습니다. 전도서 9장 5, 6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9장 5, 6절. 그 전도서는 이제 그 색인 성경에서 솔자를 딱 쥐고 펼치면은 그 앞이 전도서지요. 전도서 9장 5절 6절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정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의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은 이단들인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도들, 제7일 안식교도들이 교리의 근거 구절로 삼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사후의 생에 대한 솔로몬의 세속적 이론을 편들면서 지옥에 관한 신약의 계시 전체를 거부해 버립니다. 누가복음 16장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런 걸 전부 그만 비유적 표현으로 그렇게 취급해 버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요 9장 5절 6절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지옥에 관한 교리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한 불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지옥을 말한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그 실화라고 얘기했죠. 거기에도 지옥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 곳을 말하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전부 지옥에 관한 명백한 계시인데 지옥을 송두리째 그들은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도서의 내용을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의 교리로 취해버립니다. 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전도서 3장 19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19절. 3장 19절.
자, 전도서 9장하고 3장 19절 요걸 이제 손을 끼워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3장 19절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예컨대 이 말씀에서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요거는 이제 빼고 이제 그 9장 6절의 한 부분을 연결시키면 어떤 말씀이 되는 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9장 6절에 6절 9장 6절에 거기에 보면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정오와 그들의 시기도 그걸 먼저 읽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3장 19절에 마지막 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그 위에 너무 기니까 그 끝에 문장으로 가서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요 다음에 바로 이제 9장 6절을 연결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월등함이 없으니 이래가지고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정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의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연결 지어 보면은 실로 최고의 허무주의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해 아래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의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실로 황당한 허무주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교리서가 아닌 전도서의 말씀을 신약 교리로 삼으면 그리스도 이후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모두 죽어서는 의식이 없어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의 몸과 함께 부활 때까지 무덤에 누워 있게 된다는 혼의 잠이라는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앞서 열거했듯이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도들, 제7일 안식교도들 등이 모두 그들입니다. 이 혼의 잠이라는 이단 교리를 따르면 아무리 여호와의 증인이라 해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거짓 증인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혼의 잠 속에 계셨고 땅의 심장 속으로 결코 내려가지 않으셨으며 지옥과 낙원을 통과하지도 않으신 것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흘낮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는 말은 엄청난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의 잠이 사실이라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고백했죠.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말은 있지도 않은 거짓 뿌리를 한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의 잠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가 말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은 턱도 없는 거짓 잠꼬대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혼은 그냥 들판의 흙구덩이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혼의 잠이라는 교리를 믿으면 그는 자신이
구세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도 바울을 모두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짓 정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옥이 무덤이라면, 자, 한 가지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 지옥이 무덤이라면 베드로, 야고보, 바울, 요한은 1900년도 넘게 땅속에서 그들의 혼은 잠만 자고 있고, 그들 뒤에 땅속으로 입주한 트와이드 무디, 데이비드 리빙스턴,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빌리 선데이, 그 다음에 찬송가 작사가로 유명한 화니 크로스비, 그 다음에 밥 존스 대학을 설립한 밥 존스 시니어 등도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고 땅속에서 혼의 잠에 골아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서 9장 5절 6절을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성경적 계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건전한 성경 해석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로 완전한 진술을 불완전한 진술로 해석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성인들, 이 지상에 아마 현재도 아마 100만 명 이상이 뭐 믿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한 이신론자, 이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삶의 세부 사항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솔로몬은 이신론자였어요. 이 솔로몬에 의해서 전도서가 기록되었는데 그의 삶의 방식은 물질주의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욕망이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주기 위해 솔로몬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그것도 이신론자의 넋두리 부분을 믿음의 교리로 삼은 정신나간 자들은 그 대가로 지옥을 선사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입니다. 이 칼을 잘못 사용하면은 가령 교리로 삼지 말아야 할 이신론자의 글인 전도서의 한 구절을 가지고 교리로 삼으면 그때는 생명을 해치는 칼이 됩니다. 그 피해가 막심하죠. 오늘의 본문 말씀 14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 무덤에서 혼의 잠을 자고 있다고 해석하는 개신교의 목사는 이 대목만은 여호와의 정인들의 해석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는 악랄한 이단을 따르다 보니까 성령님의 조명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대목을 빤히 눈으로 보면서도 휴거 때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 낙원에 있던 죽은 성도들의 혼을 데리고 오셔서 비록 썩어 없어졌지만은 그 원소들을 세상에서 다시 불러 모아서 초자연적 능력으로 그 혼과 결합시켜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결코 유추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든 자들도 그들과 함께 데리고 온다. 이게 바로 이제 휴거가 일어날 때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있는 죽은 사람들의 혼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 공중에서 풀어놓겠죠. 풀어놓으면은 각자가 그 죽은 곳으로 가가지고 부활이 이룩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정인들은 땅 속에 그 혼들이 잠자고 있다. 그러면 1900년 잠자는 사람도 있고 뭐 1000년 잠자는 사람도 있고 뭐
그까지가 나오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셋째 하늘에 있던 혼들을 데리고 와서 먼저 풀어놓죠. 먼저 풀어놓으면 그들이 먼저 앞서서 이제 부활하는 거죠. 부활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혼을 풀어놔가지고 먼저 결합시킵니다. 그래야 부활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한 세 가지 오류를 염두에 두고 이 대목을 읽어보면 너무도 밝고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휴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서 13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등과 더불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본 사항들입니다. 아무쪼록 휴거의 지식에 두루 통달함으로써 시시각각 다가오는 마지막 때에 소홀함이 없이 대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